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예. 한 2주 전쯤에 제가 졸업한 모교인 총신대 신대원 교수님께 연락이 왔어요. 그분은 이제 실천신학 교수님으로서 목회 혹은 이제 개척 이런 어떤 과목을 가지고 신대원 학생들을 가르치시는 분이시면서 동시에 그 신대원 안에 개척을 주제로 한 동아리 모임이 있어요. 그것을 이제 지도하시는 교수님이신데 이번 학기에 탐방을 갈 교회로 저희 교회를 좀 선정을 했다. 그래서 원우들이 한 15명 정도 방문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맞아주시고 좀 세미나 같이 강의를 해주실 수 있냐라고 요청을 하더라고요. 감히 제가 아직 젊은 제가 뭐 그런 데서 누군가에게 뭘 가르치고 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것 같지만 교수님 부탁이시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알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사실 여러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좀 많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뭐 대단한 사역은 아니지만 한국 교회가 전반적으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젊은 분들이 계속 와서 세워져 가고 있는 그런 특별히 신도시도 아닌 곳에서 그래서 조금 이례적으로 좀 주목받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어떤 부분 때문에 알겠습니다라고 했는데 도착 시간이 수요일 저녁 6시쯤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거의 2시간이나 걸려서 용인 양재에서 오는데 그래도 밥은 먹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 요청도 안 하셨는데 제가 뭐 후배 사랑하는 마음으로 좀 저녁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제 굉장히 호방하게 얘기를 했죠. 예. 물론 오해는 마십시오. 법카 아니에요. 개카예요, 개카. 예, 저의 개인적인 카드입니다. 저희 교회 뭐 운영위원회나 당회 이런 것들이 있다면 물어보고 교회 손님으로 받아들일 수는 있겠지만 그런 게 없는 상황에서는 그냥 제 손님이 맞기 때문에 제가 이제 좀 그렇게 하려고 했죠. 그리고 이제 지난 수요일 저녁에 왔는데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온 거예요. 근데 낚였어요. 15명 오겠다고 했는데 30명이 이제 오게 된 거예요. 나는 이제 머릿속으로서 계산이 다 끝나서 그래 힘들지만 그 정도면 내가 다 할 수 있겠다. 면도 좀 세우고 뭐 이런 어떤 생각을 했는데 저희 교회 간다고 공지를 하니까 이제 그 동아리 냉담자들 휴면 회원들이 다 깨어나가지고 오겠다고. 여러분 제가 교회에서는 굉장히 아싸 취급을 받지만 나름 밖에 나가면 좀 인싸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월요일 날 알고 아이고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뒤늦게 다시 연락을 했어요. 아니 30명이나 되시는 분들이 여기까지 오는 것은 좀 비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그 먼 거리 좀 제가 가겠습니다. 안 된대. 안 된대. 이게 학교랑 다 그 수요일 저녁 예배 그 대체로 다 행정 처리가 다 된 거라서 저희가 꼭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알겠다고 했죠. 그래서 30분이 오셨고 그걸 결제하기 위해서 제 카드가 이렇게 꺼내지는데 그렇게 손이 떨릴 수가 없고 무거울 수가 없더라고요. 여러분 분명 재밌자고 한 얘긴데요. 사랑으로 섬긴다는 말 뭐 되게 쉽게 얘기하죠. 근데 그게 말처럼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특별히 저야 이번에 그냥 뭐 한 번 돈으로 하는 한 일회성이었었던 것이지만 지속적인 관계 속에서 사랑을 비친다라는 것은 클래스가 다르죠. 그리고 또한 방금의 경우처럼 우리 시대에 어쩌면 사람을 사랑하게 하지 못하는 가장 주요한 원인은 다름 아니라 돈이 아닐까. 여러분 이거 부정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사랑함의 에너지들을 가장 크게 가로막는 것들이 돈이 아닐까라는 생각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지난주 우리가 나눴던 1절에서 5절까지의 그 본문과 연결되는 본문이라서 지난주 내용을 조금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구약에는 몇 개 율법이 있다라고 했습니까? 이거 되게 자주 얘기했는데 613개의 율법이 있고요. 근데 그 율법만이 아니라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 각각의 율법마다 파생된 또 세칙들이 있었어요. 이거는 성경에는 없는 건데 율법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죠. 그리고 이것들을 지켜야만 된다라고 강조하는 게 그 예수님 시대 율법주의자들의 주장이었고, 그래서 이 율법주의 망령에 사로잡힌 이들, 고통스러워하는 이들 앞에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이 모든 계명을 단 두 가지로 함축 요약해 주셨습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한마디로 사랑하라고요.
근데 문제는요, 이 계명 역시 실제로 보면 너무 무겁다는 거예요. 우선 사랑 너무 모호하죠. 언제까지, 얼만큼, 어디까지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인지도 잘 모르겠고, 실제 사랑하려다 보면 겁나게 힘듭니다. 어려워요. 그래서 웃기게도 그 수많은 율법을 지켜야만 했던 그 율법주의 앞에서 느꼈던 무거움이 동일하게 느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하지 못했다라는 죄책감에 서거나 혹은 포기하거나 혹은 자기 합리화를 통해서 자기 사랑에만 천착하게 되는 것이죠. 예, 가벼워진 것 같지만 실제는 동일하게 무겁다라는 게 이제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1절에서 5절은 그래서 우리에게 사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라고 얘기했죠? 믿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믿음이에요. 이 축약된 복음의 한 문장 속에 무슨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내가 뭘 잘하기도 전에, 내가 뭔가 의로운 행동들을 하기도 전에 아직 죄인되었던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 그리고 얼마나 사랑하셨다고요? 신의 목숨을 희생하시면서까지 그 모든 사랑의 대가를 지불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랑의 크기와 먼저 사랑하셨다는 것에 주목하다 보면 하나님이라는 분에 대한 그 인격에 대한 굳건한 신뢰를, 믿음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런 분이 나한테 주신 것이라면 그것은 내 눈에는 무겁게 보일지라도 아닐 거야, 이건 분명히 나를 자유케 하는 것일 거야 라는 믿음 아래 사랑이 무거워 보여도 기꺼이 실천하려고 하는 게 우리의 삶일 것이다 라는 게 지난주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바로 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이라는 이 말을 오늘 본문은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요. 똑같은 얘기예요. 복음 얘기예요.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입니다.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증언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다는 것과 바로 이 생명은 그 아들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네, 예, 똑같죠. 본래적 인간은 영원한 생명 아래 거할 수 있었지만 타락으로 인해서 영생을 상실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한 것 없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일생일대 기회를 주셨죠. 메시아를 보내신 거예요. 그리고 그 메시아 예수가 우리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다시 영생으로 돌아갈 통로를 여셨습니다. 때문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 영생의 유일한 통로임을 믿는 자는 그 영생으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예, 여러분 자신이 율법을 잘 지킨다고 가능한 게 아니죠. 반면에 오늘 이 요한서신의 문제가 되었던 영지주의자들의 주장처럼 자신이 뭔가 신비적인 깨달음을 많이 알았다, 깨달음이 있다라고 해서도 가능한 것이 아니되 선행 마일리지를 쌓는다고 해서 자신이 구원받았다고 스스로 셀프 확신한다고 해서 또한 어떤 신적 체험을 했다고 해서 혹은 하나님은 무조건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신앙을 빙자한 자기 애를 확실하게 갖는다고 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다른 통로는 없습니다. 뭐요? 11절 표현대로 오직 그 아들 안에만 영생이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본인의 사랑을요 이미 보여주셨어요. 역사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그리고 최대한 확실하게 보여주셨죠. 예수의 희생을 통해서. 이 모든 게 다 역사 속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 대단한 회복의 역사를 막으려는 악의 세력은 집요하죠. 물론 여러분이 악의 세력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하나님을 막을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이 대역사를 막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가 세상을 창조하시고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심지어는 메시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를 통해 그 우주적 구원의 통로를 여시고 하는 모든 것을 마귀는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고자 하면 막을 수 없다고요. 또한 그가 이미 하신 것도 되돌릴 수 없어요. 마귀는. 이 명백한 사실들. 그러나 악한 영은 포기하지 않는 열심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획책하는데 그림이 나올 거예요. 이 그림은 제가 한두 번 소개시켜드린 적이 있는데 이 미디어의 폐해에 대해서 언급하는 그림이거든요. 진실은 오른쪽 사람 왼쪽 사람을 찌르려고 하는데 교묘하게 편집을 해서 마치 완전 반대로 왼쪽 사람이 오른쪽 사람을 죽이려는 듯한 그렇게 이제 진실을 호도하는 것이죠. 네. 꺼주세요. 여러분 악한 영의 주특기가 바로 이겁니다. 조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늘 자연스러운 방법을 사용하시는데 악한 영은 늘 조작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토록 먼저 그리고 거대하게 사랑하셨지만
10절의 표현처럼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여기게 만들어서 결국 그 믿음에 이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이 악한 영의 술책이고, 믿음에 이르지 못하면 당연히 사랑도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조작합니까? 우선 기독교 내부에서 조작하죠. 어떻게 조작해요? 전부가 아니라 일부만 믿게끔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장 위대한 거짓말은 무슨 거짓말입니까? 아예 100% 소위 말해 구라가 아니라 반쯤 사실을 섞은 게 사람들에게 제일 효과가 좋거든요. 그건 분별이 거의 불가능해요. 이미 우리가 다뤘던 율법주의도 사실 그러합니다.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건 사실이에요. 근데 주신 의도는 사랑하기 때문에 이걸 지킴인 가운데 사랑이 당신 가운데 풍성해지기 때문에 지키라고 주셨던 것이죠. 그런데 율법주의는 어떻게 됩니까? 이것을 지켜야지만, 완벽하게 지켜야지만, 신앙생활을 그렇게 완벽하게 해내야지만 영생이 있다라고 조작합니다. 사랑한다면서 조건이 너무 많아. 그러면 사람들이 어떻게 느껴요? 거짓말쟁이네. 뭐 사랑한다면서 그렇게 조건이 이렇게 많아. 그래서 율법 주신 그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드는 거예요. 심지어요. 그래서 그거 아니라고 하셨던 그 예수님을 인류 역사상 가장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라고 자부하던 그 바리새인들이 그 예수님을 죽였어요. 하나님을 죽인 거죠. 또한 요한서신의 이 빌런인 영지주의자들, 이들은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 예수가 절대적이진 또 않아요. 그보다는 영적 지식을 깨닫는 게 핵심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왜냐하면 예수의 정체를 일부분만 받아들였거든요. 어떤 영지주의자들은요, 여기 영지주의자들 중에도 양극단이 있는데요. 이거 뭐 소개한 적이 있는데, 어떤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님은 신이일 뿐 인간인 적이 없다. 그러면 역사 속에 살아 돌아다니셨던 그분은 누구냐라고 얘기하면 마치 홀로그램 같이 그냥 가상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육체는 악한 것인데 어찌 하나님이 이 더러운 몸을 입고 올 수 있냐 이거죠. 반면 또 다른 영지주의자들은 예수는 본래는 그냥 인간이었는데 100% 인간이었는데 어느 시점에 특별히 세례를 받으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신이 되었다라고 주장합니다. 결국 처음부터 신이었는지 아니면 중간부터 신이었는지의 차이점일 뿐 결론은 그냥 둘 중 100% 하나, 그러니까 완전 인간이든 아니면 완전 신이든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중요해? 예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는 당연히 중요한 분인데 그게 유일하지 않아요. 신은 저기 계신 것이고 우리가 뭔가 엄청난 깨달음을 얻어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들은 왜 기어코 이렇게 명백하게 예수께서 수많은 예수를 향한 수많은 증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무리한, 아니죠, 무리한 주장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주장이 어떻게 보면 더 논리적이에요. 그렇잖아요. 100% 인간이면서 100% 신이라는 주장은 마치 동그란 세모와 같은 개념이라서 직관적이지도 논리적이지도 않기 때문에 그냥 내 눈에 없는 예수에 대해서 듣다 보니까 그냥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조작된 진리를 믿으면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여러분, 조금 모순돼 보여도 하나님이 알려주신 바대로, 하나님이 하신 바 그대로에 대한 믿음을 가지면 신비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영역으로 넘어간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자기가 해석한 대로를 믿는다면 그건 자기 믿음이기 때문에 신비가 없어요. 나아가 여러분, 자기의 믿음은요, 결국은 무엇을 믿든 얼마나 강하게 믿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 중심성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 즉 죄에 기인한 것이기 때문에요. 죄의 기인에서 믿음은 그릇된 정감을 강화시키거나 새로이 만들어내고 결국 그릇된 행동으로 이어지죠. 그래서 율법주의적 믿음의 결과가 뭐가 나옵니까? 난 지켰다는 오만함과 동시에 못 지킨 이들을 향한 정죄가 나와요. 이건 여러분, 그 당시 율법주의자들이나 이 시대 율법주의자는 똑같아요. 오만하고 정죄예요. 영지주의자들은요, 그 믿음의 결과 아무리 하나님 얘기를 하더라도 결국은 분열과 방종으로 이어집니다. 그건 그 시대 영지주의자들이나 지금 시대 영지주의자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오늘 요한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 7절 한번 읽어볼게요. 6절과 7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물과 피를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증언하시는 이가 셋인데. 네.
무슨 뜻일까요? 앞에서 언급한 대로 어떤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는 처음부터 신이라서 가짜임을 몸을 입고 돌아다닌 것이다라고 주장했다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조금 어려운 내용들인데 제가 최대한 좀 쉽게 설명을 할게요. 사실 되게 조금 이렇게 이해하기가 좀 어려운데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편지를 받는 사람 그 배경에 대한 이제 기본 이해가 있었다라는 것을 전제로 해요. 우선 요한은 물과 성령이 증언자라고 소개하는데요. 동일하게 요한이 쓴 편지에 이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요한복음 1장 31절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거 네, 31절을 먼저 한 번만 읽어볼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네, 세례 요한이 지금 예수님께 세례를 주었던 장면이거든요.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세요. 근데 여러분 세례의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새 사람이 된다라는 의미거든요. 즉 참회의 의미를 품고 있어요. 그렇다면 무슨 말입니까? 예수께서 세례를 일부러 받으셨다라는 것은 예수 역시도 인성 아래 있었다라는 그 의미를 우리한테 얘기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 세례 장면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32절부터 34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들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네, 여기 지금 성령이 나오죠. 물론 여기는 하나님의 음성과 성령의 임재 사건을 지금 시간차를 두고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다른 복음서를 보면 예수께서 세례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음성이 들리며 비둘기와 같은 것들이 임하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라고 얘기했다라고 또 다른 복음서들은 이제 같은 시간에 일어났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중요하지 않아요. 어쨌든 결론은 이 세례의 장면은 물과 성령을 통하여서 예수가 진짜 인간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 즉 신임을 증명했다라는 거예요. 동시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아까 물과 피와 성령이라고 얘기했는데 피는 뭡니까? 이것도 배경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34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가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니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네. 또 다른 영지주의자들은요, 예수는 그냥 인간이었을 뿐이었는데 세례 받을 때 신이 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그 세례 받은 이후로는 그냥 100% 신이에요. 근데 요한이 보고하듯 뭡니까? 십자가를 짊어지실 때 물과 피를 흘렸다라는 것은 세례 받은 이후에도 예수님은 여전히 진짜 몸을 입은 진짜 인간이었다라는 것에 대해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우리 오늘 본문의 7절에서 성령과 물과 피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즉 100% 인간이자 100% 신임을 증거해요. 그리고 바로 그런 직관적이지는 않지만 엄연한 사실인 이것을 믿을 때 비로소 신비가 일어나 영생으로 우리가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악한 영혼이 이처럼 기독교 내부에서 조작으로 믿긴 믿는데 일부만 믿게 하여서 신비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아무 변화가 없어요. 그 사람의 삶에 영생으로 나아가지도 못하고요. 하나 이 기독교 안에서만 조작하는 것이 아니라 밖에서도 조작합니다. 다름 아니라 이슈는 이슈로 덮어버리는 거. 여러분 이게 이제 정치권에서 쓰이는 정치 술수거든요. 자신들한테 불리한 사건이 발생했을 때 다른 어떤 큰 사건들을 아니면 묶여놨던 것들을 막 터트려가지고 대중들의 이목을 돌리게, 이거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죠. 이게 구차한 것이죠. 비슷해요. 악한 영 역시도 다른 엄청난 이슈들을 터트려서 이미 완벽히 이루어진 그 하나님의 사랑 즉 예수라는 유일한 핵심 이슈를 덮어버려요. 예를 들면요 이런 거죠.
최근에 있었던 참 안타까운 사건, 이태원 참사 같은 것들,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참사 앞에요, 사람들은 이미 이루어진 그 사랑의 완벽한 증거인 예수에게 관심을 갖기도 전에 하나님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는다,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버려요. 왜? 두고만 보세요. 게다가 이런 의문을 갖고 있는 상황에 기독교인들이라고 불리는 이들로부터 기독교인들이 유족을 사랑하고 혹은 이 참사에 대해서 정의를 세우려고 하는 노력을 보기보다 기독교인이라고 불리는 이들로부터 그거 다 귀신놀이 하러 갔다가 그렇게 됐다라는 주장 이야기를 들으면 더 확신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은 없어. 저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사랑이라면서. 하나님은 없거나 무능력하거나 무엇보다 사랑하는 분이 아니라고 인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 물론 여러분, 이런 큰 어퍼컷 한 방씩만 날리는 게 아니죠. 수많은 잽들을 날리죠. 앞에서 언급했던, 제가 우스갯소리로 손이 떨렸다라고 얘기했던 그 돈 얘기 꺼냈었잖아요. 잽은 보통 돈을 통해서 날려요. 계속해서 두드려요, 우리를. 여러분, 실제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돈으로 표현되는 것은 분명해요. 하지만 돈이 있어야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큰 오해죠. 오류고요. 그런데 이 세상은 우리를 그 방향으로 몰고 갑니다. 그래서 사랑은 돈이 있어야 돼. 근데 또 돈 없잖아. 오지랖 부리지 마. 어려운 것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그래서 결국은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너무나도 무거운 것으로 느끼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과 고통의 문제라는 큰 이슈로, 혹은 돈이라는 자잘한 이슈로 예수라는 진짜 이슈를 덮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이미 이루신 거대한 사랑의 사실들을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악한 영은 기독교 내부에서 혹은 외부에서 하나님은 없는 분이다, 아니면 하나님 있어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 특별히 하나님 사랑 아니다라고 이해하게끔 계속해서 조작합니다. 그래서 무엇을 꾀합니까? 10절의 표현처럼 뭐요?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은 거짓말쟁이다라고 여기게 만드는 게 최종 목적인 것이죠. 그렇다면 인간이란 존재는요, 믿음의 공백을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면 하나님 자리에 무언가를 대체해서 믿어야만 해요. 그럼 뭘 믿을까요? 하나님만이 진리인데, 예수만이 진리인데 그것을 대체하는 것은 당연히 진리가 아닌 것이겠죠. 거기에 뒤틀린 진리, 그러니까 반만 진리인 것을 꽂아 넣거나, 아니면 세상은 우리한테 계속해서 얘기해, 이게 너를 복되게 하는 거야 라고 주장한 그 거짓 진리들을 거기에 꽂아 넣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에 대한 믿음은 결국은 그릇된 정감, 나아가 그릇된 행위를 만들고요, 분명한 것은 거기 사랑이라는 열매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생명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의 아들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은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네, 여러분, 영원한 생명이라는 게 뭡니까? 죽어가지고 저기 어떻게 남태평양 보라보라섬 같은 데 가서 사는 겁니까? 아니요. 사랑이라는 것이 완벽하게 충만해진 상태가 영생의 이거고요. 그게 하나님 나라에 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진리 안에 있지 못하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갖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토록 강력한 악한 영의 공격에도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것에 대해서 확신하면서 이미 엄청난 사랑을 베푸셨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히 믿고 따르는 이라면 그에게는 신비가 일어나 사랑의 열매가 열리고 그것이 점점 커지며 그것이 분명히 그 사람을 영원한 생명으로 이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 감사하게도요, 아까도 잠깐 소개했지만 이번 주 바로 이 예수가 물과 피와 성령으로 오셨다라는 그 증언을 받아들여, 이 증언자들의 증언을 받아들여 이 모순돼 보이는 진리, 즉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된 그분이 영생을 위해 오셨다라는, 이분이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믿게 된 두 분의 형제들이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거는 신비라고 생각을 합니다. 눈에 보이지도 않는 2000년 전 저 먼 땅에서 일어났던 그 사건, 그런데 저라는 이 인간을 통해서 전달된 소식만으로 육체와 영으로 함께 오셨다는 이 모순을 넘어 기꺼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받아들였으니까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를 그 이슈로 덮는 그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앞에 언급한 자신이나 이 세상에 깃든 그 악과 고통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나아가 돈의 이야기들 얼마나 많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구원자이자 자신의 주인으로 영접하였어요. 저는 확신합니다. 이것은 제가 한 게 아니라 제 말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확신하고요. 또한 이들이 그 믿음 아래 계속 있다면 본문의 언급처럼 이미 생명을 가지고 있고 영생으로 나아갈 것임을 저는 확신해요. 그런데요, 여기 계신 저 두 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믿음은 끝나느냐 이거예요. 그 엄청난 공격과 이 내부적 딜레마를 넘어서 믿으면 다 끝나냐 이거예요. 아니요. 그릇된 교리로 이단적 사상에 물들게 하려는 공격은 계속될 거예요. 이게 심각해지면 이제 뭐 그런 어떤 이단 사상들, 신천지와 같은 뭐 이런 것들이 생기겠죠. 그래서 확실한 배움과 확실한 이해가 없으면 무너질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이해 문제만이 아니라 살다 보면 실존적 문제들 앞에 그 믿음이 흔들리게 되잖아요. 예를 들어 뭐 계속해서 얘기했지만 돈, 경제적으로 반복되는 어려움에 노출되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 안 할 수가 없어요. 어찌 나를 이렇게 두나 막 이러면서. 정서적 어려움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죠. 우울감에 짓이겨질 때 하나님이 날 사랑한다면서 아닌 것 같은데. 나가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하는 걸 저는 들었어요. 자기가 볼 때 어떤 분이 정말 존경스러운 분인데 평생을 신앙에 헌신하면서 사셨는데 노년에 경제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살고 있는 그 모습을 보는 내 마음이 너무 싫다. 내 믿음에 회의가 생긴다. 혹은 그렇게 평생을 헌신했는데 정서적 아픔 가운데 벗어나지를 못하는 그런 분들을 보면 회의감이 찾아온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사실이라고요. 이 세상을 살다 보면 기대하지도 않은 그런 악과 고통의 문제들, 정의의 문제들, 결핍의 문제들 이 나에게도 찾아오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도 지속적으로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진짜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이 모든 것들을 막아내는 것이 교회거든요. 막아주면서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리고 다시 가르쳐주고 다시 격려해주고 다시 위로해주고 다시 잡아주고 이게 교회거든요. 근데 요즘은 진짜 안타깝게도 여기 이 자리에도 계신데 교회 때문에 오히려 신앙적 내상을 입어가지고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요. 예수는 좋은데 교회 싫다 이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거짓말쟁이로 만들려는 노력은요 믿음 이전에만 강한 게 아니고 믿음 이후에는 더 강하게 우리에게 계속 찾아옵니다. 두 분에게도 마찬가지지만 우리 모두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믿었다고 해서 싸움이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묻고 싶은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그 사랑을 이루시기 위해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이미 치르셨고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해 물과 피와 성령과 같은 엄청난 증언을 하셨던 분이 내가 너 어렵게 믿게 했으니까 이제부터는 죽을 때까지는 네 책임이다. 알아서 잘 믿다 와라 라고 하셨을까요? 이렇게 어마어마한 사랑을 선제적으로 베푸셨던 분이 목숨까지 내비치셨던 분이 내가 너 믿게 했으니까 너 죽는 날까지 이 세상에 살면서 네가 알아서 열심히 잘 비비다가 오라 이렇게 얘기하셨을 거냐 이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논리적인 본성적인 영적 모순을 뚫고 믿는 것도 신비고요. 그런데 이런 모순적인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가운데서도 계속 믿을 수 있다면 그것 역시도 신비죠. 믿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고요. 계속 믿게끔 유도하시고 인도하시는 이도 하나님이세요. 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그리고 그 실제 그 신비의 징표가 그 하나님의 열심의 증거가 우리한테 있어요. 아까 물과 피와 성령 얘기했잖아요. 물과 피로 대변되는 예수님의 몸은요. 부활 승천과 함께 이 땅에서 우리가 더 이상 마주할 수 없는 증언자예요. 하지만 하나는 여전히 남아있어요. 뭐요? 성령은 남아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예수를 믿는 자 안에 거하시며 계속해서 증언자로 활약하십니다. 얘야 거짓말쟁이 아니다.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사랑의 완전한 증거인 예수만이 너는 다른 데 계속해서 기웃거리는 그게 아니라 예수만이 너를 참된 생명으로 이끈다. 이 진리들이 덮이지 않게, 뒤틀려지지 않게 계속 증언하시는 분이 예수를 믿을 때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바로 그 성령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6절 내용이 6절 한번 읽어볼까요? 6절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쳐서 오신 분인데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는 다만 물로써 오신 것이 아니라 물과 피로써 오셨습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 성령은 증언하시는 분입니다라는 말이 바로 그거예요. 계속해서 함께 하시며 덮이지 않게, 뒤틀려지지 않게 계속해서. 이어서 성령은 곧 진리입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제가 방금 전에 물과 피와 성령 중에 성령만 남았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물과 피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과 함께 이 세상에 없어졌다고. 아니요, 사실은 아니에요. 물과 피를 대체하는 것이 사실 남겨졌습니다. 뭐요? 말씀이요. 물과 피로 계셨던 예수님을 직접 보고 들을 수 있었던 것은 그 2000년 전 그때밖에 없지만, 이 성경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를 증언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입니까? 바로 예수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쓰여진 거예요. 복음서만이 아니라 성경 전체가요, 예수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읽어 나갈 때 다름 아닌 그 성령께서 이 단순한 글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증언으로 바꿔주세요. 예수 안에만 영생이 있다라는 증언으로 바꿔주셔서 믿게끔 해석해 주시는 것이죠. 또한 여러분, 당신이 다오 하는 그 요구, 혹은 내가 이거 줄게요, 저거 주세요라고 하는 거래가 아니라 성령과 인격적인 대화를 시도할 때, 즉 기도할 때, 진정한 기도가 일어날 때 또한 우리가 바로 그 증언을 믿게끔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물과 피와 성령의 증언이라는 것은 그때만이 아니라 지금도 지속되고 있으며 신비적으로 누군가를 믿게 하고 또 동시에 계속해서 믿게 만듭니다. 그리고 성령은요,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성경에요, 성령은 성령의 전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증언을 계속해서 강화하고 계시고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지금 이게 다 깨어지고 있죠. 여러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만을 사랑하려는 죄된 본성과 거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죄인에게 가장 없는 것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본성을 거부하는 행위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는 나만 사랑하게 돼 있거든요, 지금 타락한 존재로서. 그러나 믿음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가 일하시는 신비들이 일어나니까요. 물론 믿는 것도 신비인데 믿음에 유지되는 것 역시도 불가능해 보이죠. 하지만 그 역시도 신비적 방법으로 지탱해 주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일을 감당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힘든데 사랑하려고 바득바득 열심을 내는 내가 지금 어려운 것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기 아들을 희생하셨던 것에 그치지 않고 여전히 죽어도 사랑하지 않고 그 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그래서 패망의 길로 나아가려고 하는 그런 본성을 가진 나를 지금도 여전히 그 인간들로부터 거짓말쟁이라는 말을 수모를 당하시면서도 우리 가운데 끝까지 함께 하시면서 끝까지 사랑의 자리로 인도하시고 끝까지 증언하시면서 그 영생의 자리로 나아가게 만드시려는 그 하나님이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계신 것입니까? 누가 어려운 일을 하고 계신 것입니까? 비교가 되겠습니까? 답은 나와 있지 않나요? 사랑 어려워요. 미치도록 어렵습니다. 제대로 하려고 하면요. 근데 하나님은 그 차원을 넘어서 그 어려운 일을 계속하고 계세요. 하나님은요, 정말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의 그 증거를 우리는 충분히 이미 받고요, 성령을 통해서 이미 계속해서 보이고 계십니다.
여러분, 부디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는 이 바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속에 무수히 많은 것들이, 그런 것들이 있어. 하나님 거짓말쟁이잖아. 하나님 나한테 관심 없잖아. 뭐 안 되던데? 교회가 이러잖아. 푹 하나님이 뭐 계속해서 거짓말쟁이로.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신데 거기서부터 좀 출발했으면 좋겠어요. 부디 물과 피와 성령이 증언하는 바를 통해 하나님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 보내신 메시아 예수가 바로 그 생명의 시작점이자 사랑의 시작점이자 생명을 주시는 분임에 대한 그 믿음 아래 거하며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나아가길,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이들 함께 나아가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